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이야기, 이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천천히 우리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구하는 양식이 달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수학, 국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다 싫어요, 맞아요. 그러면 좀 덜 싫은 거 있나요? 그럼 저는 뭘 더 좋아할 것 같으세요? 국어? 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이야기를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어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들은 국어는 답이 좀 명쾌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수학이 더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쉽게 고등학교 때 문제가 막 풀려가지고 아 이건 맞췄다 했는데 오지선다에 제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서 제가 수학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도 자신 있게 국어 문제를 풀었습니다. 화자의 심정을 파악하고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암시하는가, 너무나 술술술 풀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채점을 하는데 이상합니다. 문제도 바르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문에 들려있는 화자, 이야기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지문에 뭐 한 두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죠? 말하는 화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잘못 이해한 저에게 잘못이 있나요? 저에게 잘못이 있죠. 뭘 고민하시는지.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근데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오래된 병자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슬 물음표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예수라고 하는 이가 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옆집 동네 결혼식 하는데 포도주가 갑자기 생겨났다더라. 그 소식을 귀로 듣고 또 몰려온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영생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때는 구약이었겠죠. 율법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 그래서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의 실체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더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몰려오는 큰 무리들, 이 사람들이 다 배고프다라는 것을 캐치하셨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들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서 맛있게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았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장정만 5,0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5,000명분의 식사를 결제하고 나갔다라고 해도 굉장히 거의 신격화될 텐데, 음식을 어떻게 보면 생산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마술과 같이 마법과 같이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아주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옛날에 TV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되게 신기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막 차력해가지고 맨손으로 벽돌 막 다 깨부시고, 강목 등에 맞았는데 등이 안 부러지고 강목이 부러진다거나 이런 것들 막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MC를 진행하던 이제 강호동, 맞죠? 강호동 씨가 오버하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갑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뭐 강목에 금간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진짜 MC에게 이제 확인시켜주고, 아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해가지고 더 사람들이 놀랬던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타킹을 보고서도 야 정말 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적, 많은 무리들이 간접적으로 듣고 멀리서 보았던 그 기적이 그들 눈앞에, 그리고 그들이 진짜 경험하고 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씀에 그 군중들이 그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록하는데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면은 우리 굶어 죽진 않겠다, 우리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 권력으로부터 많은 그런 수탈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빈부격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는 혁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낼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 새로운 임금이 유다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 앞에 지금 누가 나타나신 거죠? 네, 예수님. 심지어 어떤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약 2만 명 되는 사람을 맛있게 배불리 먹이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수색 작전을 펼칩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찾아온 군중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배고파서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것만 쫓아댕길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너희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당장 내 배고픔, 내 굶주림, 내 필요만 채우면 오케이, 예수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우리는 과연 어떤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양식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우리가 알다시피 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군중들의 대단한 열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들은 지난 밤에 항구에 배 한 척 외에 배가 없는 것을 보았어요. 또 예수님이 배에 타시나 했더니 제자들만 타고 갔고 예수님은 타지 않았더라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샅샅이 뒤집니다. 이 모습은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는가,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군중들,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신의 배고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 떡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저 내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만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참된 만남,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저도 너무 자주 예를 드는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그에게도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릇된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고 율법에 대해 능통한 자, 가르치며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앞서 핍박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낸다는 것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 가운데 우리의 열심의 목적이 그릇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열심은 우리의 육신의 목적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구하며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함께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의미, 영생을 깨닫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군중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막 몰려와서 배고파요 배고파요 할 때는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냉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칫 이 장면을 본다면 아니 그럼 처음부터 주지 말지, 예수님 변덕쟁인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먹여주시고 기대하게 해놓고서 또 달라고 하니까 혼내시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변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떡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그들의 기대대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향하신 그 시선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서 언제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분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 궁금해서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왔던 그들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어도 얼마 가지 못해서 원망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막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서도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이거 안 주세요? 우리가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찾기 위해 나오신 것이 맞으십니까?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는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에 군중들이 예수님께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떡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서 먹었던 그 떡을 똑같이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 자신,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중들이 찾는 떡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그분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온다라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한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은혜를 얻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진짜 양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쏟으시겠습니까? 어떤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똑같은 육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이 늘 올바른가 점검하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그분을 믿어 우리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양식을 얻고 누리는 복된 삶 되기